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화면에 TV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화면에 TV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23절, 24절,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24절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나를 기념하다, 주님을 기념하다라는 뜻인데 기념하다라는 뜻이 이런 뜻을 원어로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다, 다시 회상하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진행할 때마다 떡을, 주의 몸을 예표하는 떡을 받고 주의 몸을 예표하는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주님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주님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마음대로, 장로님이 마음대로,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하셨던 당부를 잊지 아니하고 3일만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200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여러분, 이 축사하다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께서 잡히시던
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잡히시던 밤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반당하다, 배반당하시던 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배반당하시던 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은 30에 배반당하시던 밤, 그 밤에 2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축사하셨다.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 감사를 표하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한 상황입니다. 3년을 같이 했던 제자에게 은 30에 이제 잠시 후면은 팔리는 밤이 옵니다. 그걸 아세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 대제사장 집에 여종에게 그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목요일 날 저 성찬 예식을 하시는데, 저 오늘 밤에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떠나버릴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감사를 하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의 육신이 못 박히고 찔리고 찢기워질 것이라는 거 아세요.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야 된다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런데 그 밤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축사하다 24절 축사하다 이 단어가 원어로 보시면은요 감사하다. 또 25절 보시겠습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식후에 또 그와 같이 하셨다,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말이 24절에 축사하셨다라는 말인데, 저 죄송합니다. 성경을 한번 번거롭지만 열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새벽이라서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내 눈으로 보셔야 내게 됩니다. 내가 찾아야 내게 됩니다. 번거롭지만 죄송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또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실 때와 같이 똑같이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은 30에 배반당하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반당하고 남은 11 제자에게 다 배반당하고 제자들이 떠나갈 그 밤에 몇 시간 후면 예수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찢기고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야 될 그거
뻔히 아시면서도 떡을 잡으시고 잔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거 감사하셨다. 24절에도 감사하셨다. 25절에도 감사하셨다. 배반 당하고 남김없이 육신이 찢겨지며 죽는 날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밤에 정말 떡을 들고 잔을 드시고 이렇게 감사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반당해도 내 육신이 찢겨져도 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흘려도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대부분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일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풀리면 감사하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일꾼 선거, 임직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임직 선거를 앞두고 제가 마음이 임직 선거 하는 날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하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되신 분들은 되면서 감사하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어려워할까, 얼마나 불편해할까. 근데 그 정도만이라도 감사한데 그리고 나서 이게 깊어지면요,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아니까 마음이 상하는 정도에서 돌이키면 그게 믿음 있는 건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채로 깊어지면 이제 일이 터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저 30에 팔릴 거 뻔히 아시면서 베드로와 12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갈 거 뻔히 아시는데 그 밤에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예수의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날 선이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점도 의심 안 하고 1획도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 상황과 현실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아무리 크고 광야가 아무리 길고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대하심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은요,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 대구에 있는 큰 교회, 제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가 우리 교회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한 분이 딱 두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데? 그랬더니 한 분은 자기가 있었던, 바로 전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이
형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교회가 크다 했더니 뭐 크지도 않네. 그 옆에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옆에 이렇게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긴지.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교육관이 그 뒤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정 목사, 일희 한번 기뻐하고 일비 한번 슬퍼하고, 일 있을 때마다 사건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종 되지 마라. 그냥 하나 좋으면 좋다고 박수치고, 하나 혹시 힘든 거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시험 들어버려. 정 목사,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일희 일비 하는 종 되지 마라.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광야 만났다고, 골짜기 만났다고, 용광로 만났다고, 죽겠다고, 그런 냄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아는데 그분의 높고 그분의 넓고 그분의 깊이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냄비같이 이렇게 얇아가지고 일희 일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배반당하는 밤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배반할 자들을,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배반할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자, 그리고 끝에 자, 이게 제자 아닙니까? 제대로 믿자, 그리고 제대로 알자, 첫 번째 끝에 자, 이게 제자 아닙니까? 제대로 아는 자, 제대로 믿는 자, 제대로 따라가는 자, 이거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읍시다. 이왕 예수 하는 거 제대로 합시다. 이왕 예수 따라가는 거 제대로 따라가십시다. 예수를 따라갈 때 한 복판을 따라가십시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주 암소가 새끼 송아지들이 외양가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미소가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등에 수레를 끌고는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죽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반당할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풀릴 때 감사하시고 안 풀릴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옆에서 더럽고 악한 영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 하는 거 아세요? 어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많은 직분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마음 상하는 일, 실족하는 일을 만나면은요 말 한마디 들어도 흔들려버리거든요. 휘청하거든요. 순종을 하네 안 하네, 믿음 생활 하네 안 하네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데 믿음 생활 한복판, 순종 생활 한복판, 헌신 생활 한복판, 오늘 본문의 예수요 감사 생활 한복판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감사길 한복판을 걸어갈 때 사단이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어쭈. 저와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오늘 한날 예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신 첫 번째요, 감사, 예수의 감사.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다시 기억하라, 나를 다시 회상하라는 말씀이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26절이요. 오늘 본문 26절,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26절, 주의 죽으심을 기억을 하는데 언제까지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6절 이 단어 잘 보시겠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주가 죽으셨다라는 이 단어에는 사실 그래서요 5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 죽으셨다, 주가, 떡이나 잔이 예수의 몸,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의미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받고 대할 때 5가지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두 번째요, 그가 죽으셨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가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죽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가 죽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예수가 끝나지 않으신 것을 말씀이 증문하고 계시거든요. 그가 죽으셨다라는 말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죽으셨다라는 말은 2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죽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고 듣고 대할 때마다 5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26절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5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가 오셨다. 두 번째, 그가 사셨다. 세 번째, 그가 죽으셨다. 네 번째, 그가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요, 네 번째까지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그가 다시 오신다. 절대로 예수는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도 죽으셨고, 내 어머니도 죽으셨고, 공자도 죽었고, 돌부처도 죽었고, 마음에도 죽었고, 세상에 하는 많은 신들이 다 신이라 불려지는 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요, 26절이요, 그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 끝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떡과 잔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다시 오신다, 떡을 대할 때에 예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잔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다시 오신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마지막에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신앙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셨는가 하면은 재림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살아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믿는 목사인가 하면은 우리 시대나 우리 자녀 시대에 반드시 예수 다시 오신다, 이제 끝이다, 끝났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목사고 목회하는 목사인데, 마지막에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신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재림, 예수 다시 오신다, 재림 신앙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 가지셔야 될 신앙이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말씀처럼 휴거 신앙, 들려 진리가 있다. 근데 그 수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게 맥주절이고, 이제 마지막 대추수가 추수감사절인데 영적으로 큰 절기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복음서나 데살로니가서나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신부가 있고 지혜로운 다섯 신부가 있고, 이거 모르는 이가 없어요. 성경을 한 번만 읽으면 나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준비하십시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다. 신랑 오는 것 뻔히 아는데도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등은 들었지만 기름은 없었어요. 우리가 압니다. 그 여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여인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섯 처녀는 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죽으심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십자가가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로 부족한 거고요, 그거는 50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100점 신앙이 되려면은 재림 신앙,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12 제자가 순교의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매맞아 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자로 택함 받은 것이 감사하면서 이들이 산해드린 저 공의 앞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매맞아도 감사하고 돌맞아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런 이야기해서 허리가 톱으로 잘려도 감사하고, 저 초대교회 때에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사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길에 가로수처럼 높이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밤에
거기다 불을 질러서 가로등처럼 이렇게 밝혔다라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순교 당하는데도 감사함으로.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사건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광야길이 우리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만 아는 종들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작은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작은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인 태아까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왕에 기도할 바에야 북한 땅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전쟁 중인 열방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